여호수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특별한 그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때 12명을 보냈는데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여호수아는 당시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해서 갔고 갈렙은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갔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입니다. 포도송이 한 송이를 막대기에 꿰어 메고 돌아올 정도니까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수확이 풍성하고 참 비옥한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보통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그 땅에는 땅을 지키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잘 훈련된 사람들, 그들에 비하면 스스로를 볼 때에 메뚜기 같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탐꾼들은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면 뭐하나, 우리가 거기에서 살 수가 없는데, 속된 말로 그림의 떡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전원이 그 땅에 대해서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좋은 땅이긴 한데 이미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강한 사람들이, 강력한 훈련받고 기고리장대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서 안 되겠다, 포기 선언을 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종용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대목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그의 평생을 가는 그런 신앙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입니다. 그게 임마누엘, 그는 여호수아는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 모세가 죽었거든요. 그 모세의 후임으로 누구를 선택해서 백성을 이끌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좀처럼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도 고민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본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을 모았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그가 나를,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는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는지,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를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모세를 대신해서 그의 백성을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 아니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지만 그거로 끝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관련이 없죠. 실제로는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위대한 창조자, 구원의 하나님, 에레미야의 표현대로 한다면 이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하나님 앞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능력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유일무이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정말 영어로 표현하자면 Almighty God, 그분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모세에게 함께 했듯이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고 우리와도 함께 하겠다, 우리와도 함께 하니, 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뭐가 있겠어요? 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약속 앞에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될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 뭐냐? 그게 참 중요하죠.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후반기의 삶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전반기를 모세가 맡았습니다만 아주 가장 결정적인 시기에 출애굽의 후반기를 여호수아가 맡게 되었는데, 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시는 그가 가져야 할 믿음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요청하시는 동일한 믿음의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어떤 믿음으로 새롭게 우리가 출발해야 될지,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자. 그렇습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는 믿음, 중간에 그만두지 않는 믿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씀, 동사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거예요. 일어나라. 모세가 죽었다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이겁니다. 지금 상황이 상당히 바뀌었거든요. 모세의 죽음이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만일 모세가 죽지 않았다면 그들에게는 무난하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모세는 죽게 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모세가 왜 죽었는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엄청 큰 문제가, 지금 변수가 생긴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제가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모세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명령하시기를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 다음 보니까 너희 자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상황에 엄청난 악조건이 존재하는 그 상황에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광야를 지나서 이제 코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상황에서 여기서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일어나서 다시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그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인 전반기 삶을 끝내고 후반기로 가는 삶인데,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은 후반기가 되면 이제 전반기에 했던 모든 일들을 접어놓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약간 생각이 지나친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서 출애굽의 전반기 다 끝났거든요. 이제 마지막 들어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연계성에 관련이 있습니다. 연장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던 일을 포기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가 했던 일을 여호수아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연초가 되어서 마음속에 각오하고 지금까지 진행시켜온 일들 중에 약간 미진한 일이 있다면 그런 일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다시 힘을 내어서 다시 붙잡고 열심을 내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일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집중해서 했던 일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있는 일입니다. 그 일을 다시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반기에 붙잡았던 일들 중에서 약간 소홀했던 일, 조금 실패했던 일, 그래서 우리가 땅에 내려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붙잡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후반기를 시작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너무 변덕 부리지 말고요. 이제 후반기 새로 시작하니까 옛날에 했던 거 다 포기하고 새로운 일 해야지. 새로운 일이 자연스럽게 생기면 우리가 매달리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일, 내 사명, 내 직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으로 달려왔던 전반전 이어서 후반전에 더 열심을 내어서 하라고 하는,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일을, 그걸 변형해서 여호수아에게 준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마지막 후반기의 삶을 여호수아에게 맡긴 것입니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죠. 일을 다 거의 조금만 마지막 마무리만 하면 잘 될 텐데 그 마지막 마무리를 못하고 집중력이 없어져서 그만 희지부지 끝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있단 말이죠. 오늘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똑바로 뜨고 그리고 챙겨서 힘을 더 낼 때가 바로 오늘과 같은 날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 있죠. 로펠러라고 하는 사람, 그는 엄청난 부를 모은 사람이 되는 그의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자기가 벌었던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고 빚까지 내어서, 그때 당시는 뭐가 유행했냐면 금광을 캐는 것이, 이 금을 캐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규모의 금광을 사게 되었는데 땅을 계속 파는데 금이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빚독촉이 심하고, 그래서 그가 어느 날은 죽기 살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한 성경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말씀 주시는데,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리라, 거두리라. 그 말씀이 꼭 기억이 나서 그 말씀 붙들고 다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음성, 계속 파라는 거예요. 계속 팔아, 더 팔아. 하나님, 제가 얼마나 팠는지 많이 팠습니다. 사람들이 지쳐 있으면 더 이상 못 팝니다. 더 팔아, 더 팔아.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더 많이 팠는데 금은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가 터져 나왔냐면 검은 물이 터져 나왔어요. 기름이. 그게 석유입니다. 석유. 그래서 그 석유가 나올 때, 그래서 그가 거기에 스탠다드 석유 회사를 만들고, 그래서 일약 그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부호가 됐단 말이에요. 만일 거기서 그 순간에 그가 거기서 그냥 스톱하고 포기했다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죠. 여러분,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또 정탐꾼들이 가서 보고 오는데, 그분들, 그 정탐꾼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나안 땅 좋기는 좋지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다 그러는데, 이제 잘 됐어, 모세도 죽었으니까 다시 정탐꾼들의 의견처럼 돌아가자고. 그러고 만일 포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후반기 시작되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지금까지 갈고 닦았던 것들 다시 붙잡으십시오. 다시 힘을 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를 따라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6절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7절에도 9절에도, 오늘 요절 9절 말씀에서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을 했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믿음은요, 이와 같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두려움을 떨쳐버리는,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강력한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함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주시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의 마비 상태를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두려움만 극복해도 행복이 멀지 않습니다. 두려움만 극복해도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이 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 여정 속에서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많은 장애물들,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였을까? 홍해바다였을까? 아니에요. 홍해바다도 건너갈 수 있었어요. 광야 생활이었을까? 거기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음식도 없는데
그것도 아니, 하나님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무의 추락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지나가게 했어.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뭐였냐면 그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장애물은 그것들과 마주할 수 없는 두려움, 아프고 힘든 상황과 맞이할 수 없는 두려움, 그 환경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두려움, 그게 그들이 당한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저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은 아마 내일이면 우리의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힘들지만은 내일은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요,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에 얽매여서 그 상황을 좋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내적인 요소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떠면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고통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산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기라면 옮겨지는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이 내재적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에게 닥친 모든 상황, 어려운 상황,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이길 수 있다.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생활 가는 것이 너무 딱하고 힘들어서, 야, 너희들 광야 생활 지나가지 말고 내가 금방 보내줄게. 그 거리로 치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서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열흘 만에 갔어요?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훈련받고. 왜 그랬습니까? 상황에 이끌지 말고, 지금까지 노예 근성으로 상황에 이끌려서 살던 그들을 이제는 상황을 제압할 수 있고 상황을 정복할 수 있는 굳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훈련 기간을 그들에게 축복의 기간으로 주신 거예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유를 대지 마십시오.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아, 나는 어떻게 되는데, 무슨 상황이 안 좋아서. 꼭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아, 나 지금 바쁜데, 상황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편을 살펴보시죠. 우리가 보통 하겠다 못하겠다 어디가 결정합니까? 뭐가 결정합니까? 상황 아닙니까?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겉사람의 상황에 이끌려 다니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인생 다 나중에 말년에 가서 그래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상황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무슨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겁낼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겁낼 거 없어요. 아무리 호랑이 앞에 있어도요, 겁낼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뒤에는 더 강한 분이 나를 딱 지키고 있잖아요. 딱 지키고 있으니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겁이 많은 사람들이 아시죠? 다윗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블레셋의 명장 골리앗이 있었거든요. 골리앗은 백전백승한 사람이, 그때 당시로는 한 번 전쟁에서 졌다고 그러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 살아있어 지금 서서 버티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는 한 번도 져본 경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골리앗. 그의 키가 얼마 정도 되느냐, 우리 지금 현재 치는 이 센티메타로 하면 260cm예요. 260. 2m만 돼도 이렇게 한참 쳐다봐야 되는데 260이면 끝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260. 거기다 몸이 얼마나 크고 당당한지, 위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해서 어디 바늘구멍 하나 없이, 그런 그가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나와 싸워볼 사람 있으면 나와봐라. 아무도 나오지 못하고 그냥
속된 말로 꼬랑지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전체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말이죠. 겁에 질려서 말이죠. 오래가네, 오래가. 그런데 그걸 보고 그 앞에서 두려움 없이 떨림 없이 그 앞에 당당히 선 한 소년이 있었다니까요. 소년이. 그 소년은 그 골리앗을 본 게 아니에요. 골리앗과 내가 싸우면 불리해요. 그런데 나는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골리앗과 내 뒤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우는데 내가 뭐가 겁날 게 뭐가 있느냐. 다윗은 말이죠, 양떼를 치면서 온갖 못된 짐승들을 강한 사자, 심지어는 사자 입 속에 들어갔던 양을 사자 입을 찢어서 벌리고 그 속에 있는 양을 구출해 내기까지 한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골리앗 앞에 딱 서서 겁날 것 없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싸울 때 먼저 딱 서보게 되면 눈싸움에서 지면 지는 거예요. 눈싸움에서. 우리 어렸을 때 눈싸움 안 지려고 기를 썼어요. 눈싸움 안 지려고. 맞기도 많이 맞았지만 그러다가 눈싸움 안 지려고 몇 대 맞아도 눈싸움에서 지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말이죠. 씩씩거리면 아무리 큰 사람이 앞에 버티고 있어도 조그만 꼬마라도 눈을 부릅뜨고 씩씩거리면 함부로 못 덤비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너는 너를 의지할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크니까 좋아, 크니까. 왜냐하면 크니까 다윗이 이거 돌 던지는 거 잘 던졌거든. 관역 조그만 것도 맞추는데 관역이 엄청 크니까 뭐 어디 새 나갈 데가 있어야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팽팽 돌리다가 한 대 쏴붙였는데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첫 방에 그냥 정확히 정수리를 뚫고 들어가서 그 돌이 박혀버렸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우리 수연이도 아멘 잘하네. 그래서 그냥 쓰러진 거예요. 거기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거 말이에요. 두려움을 이기는 거. 믿음은 다른 거.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앞에, 우리 앞길에 놓아놓는 그 두려움의 늪에 빠지지 않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뭘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후반기에 여러분들 힘써서 나아가십시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각오를 단단히 하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떤 누가 와도, 어떤 일이 당해도,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세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믿음을 갖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형통하다. 어떻게 하면 형통하다고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마. 율법책을 손에서도 아니고 눈에서도 아니고 입이랍니다. 입. 의미가 깊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이 사람들은 언제나 암송을 해서 입에서 떠나지 않고 늘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한다 이거예요. 그 고백한 말씀을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다 지켜서 행하면 묵상하고 마음속에 남고 머릿속에 남고 그게 우리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서 다 행하면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형통한다. 우리가 세상에 뭘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화영검입니다. 화영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힘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생활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게 되면 안 됐던 모든 일도 형통한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교회를 거꾸로 이상하게 세속화시키지 마세요. 세속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통했던 것들,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철학, 세상의 좋은 거 정보, 세상의 습관, 세상 사람들 하는 버릇, 나쁜 버릇, 이런 거 다 교회로 갖고 와서요, 교회 교인들과 서로 섞고 교회 생활하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속에 그걸 갖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더라 이거야? 신앙적인 대화를 하고 신앙적인 정보를 나누고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지, 세상의 것들, 못된 것들 다 교회에 갖고 와서 그걸 갖고 교회를 거꾸로 세속화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우리 아름답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교회에서 배워서, 교회에서 말씀을 붙들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그게 마음속에 들어가서 나를 작용하고 내 속에서 내 것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이 세상에 나가서 내가 살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추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게 생명이 되고 그게 주가 되어서, 그래서 말씀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형통하고, 그게 우리 성도의 삶이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 1편에 처음 있는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이 묵상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인의 삶은요, 세상적인 방법 가치관으로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예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자를 삼고, 그래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후반기 삶으로 나아갈 때 말씀 놓지 말고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형통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권위도 거기서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상의 못된, 세상의 고통스러운 상황 얽매이지 마시고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중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힘써서 달려나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후반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해서 전반기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가 넘쳤는데, 후반기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는 은혜와 감사가 더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나쁜 상황이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후반기의 삶이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